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소년 한 15세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자기 나라 유다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서 31년 동안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네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네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대를 이었던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여호야김은 3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켜본 다니엘,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어린 나이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 3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약탈을 당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신분이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유능한 엘리트 소년들을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유다의 포로들, 탁월한 엘리트 소년들에게 왕은 특혜를 베풀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곁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에 그냥 이렇게 배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내리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하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그들이 비록 이방나라 바벨론이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하사 받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특별한 그 교육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았고 또 왕이 내려주는 그 하사품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책임자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요청을 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심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금 징수원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로서는 연봉이 고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직책과 소유의 풍족함이 영원까지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만나보기 위하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했던 삭개오, 예수님께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거듭나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사탄의 여러분 충동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누가 다니엘에게 베풀었습니까? 누가 베풀었습니까? 환관장입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를 도와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나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요? 나를 돕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를 도움으로 내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나를 돕도록 하시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돕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상관이든 내 동료이든 내 부하든 친구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 그를 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도 여기 보니까 더 건강하게 보였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채식을 하는 것이 육식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채식만 하고도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다 건강하게 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소득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사는 그 시골 마을에 주로 이제 채소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우리 마을의 두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채소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저희 마을에 이사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학에서 농과대학, 농업을 전공을 하셨으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기계들을 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 기계를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한 분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새벽마다 부부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나와서 그 채소 농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농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의 채소 농사고, 여기는 예수 잘 믿는 집사님 부부가 짓는 농사입니다. 이분은 1번이라고 하고 이분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번의 농사가 더 잘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1번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집이 다 잘 되더라고요. 채소 농사가요, 저희 동네 거의 대부분이 채소 농사를 하는데 이 두 집이 특별히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들이 채소 농사를 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는 두 가정에서 심는 채소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배추를 심으면 여기에서는 파를 심어. 이 집에서 파를 심으면 이 집에는 배추를 심어. 그런데 이게 이제 수확철이 되면 여러분 아십니까? 똥값, 금값. 이거 아세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있고 가격이 진짜 상승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채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분이 몸에 병이 나고 그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집사님 내외분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마을에서 잘 사는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 4명의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20절의 말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탁월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탁월하게, 그 능력을 탁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능력을 탁월하게 하셔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허몬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의 교회 학교가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허몬드 침례교회에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교회 학교 총무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정태기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허몬드 침례교회 교회 학교는 세계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제니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한 진짜 못생긴, 그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 덮인 못생긴 얼굴에다가 지나치게 키가 작고 짝달만한 데다가 몸은 지나치게 뚱뚱했어요. 누구도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독하게 하기 싫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 놀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서도 영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그냥 늦게 가고 갔다가 그냥 뒤에서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곤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교회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기를. 근데 어느 날 칼리지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갑자기 교회학교 모습이 쫙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학교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니 선생님이 정태기 박사에게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고 적용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순종했을 따름 그 순종하는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남보다 탁월해서 성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